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비전이 나누어지는 교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꽤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모든 일이 몇몇 사람의 주도적 능력이나 입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몇몇 사람에게 과중한 어려움을 주거나 점점 더 비전이 희미해져 가는 그런 다양한 위기들을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꼭 분명한 한 가지,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보니까 건강한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협력할 줄 알고 웃어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즐거움으로 함께 사역한다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훈련하는 교회였고요, 삶으로 증거되던 교회였고요,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 해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현대 사회가 보는 건강한 교회의 기준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것을 보면 이 교회가 이래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여기 몇 명이 등장합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묻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 알죠? 몇 명 등장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이름 몰라서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짬뽕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 아니에요, 이거?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이고요. 니게르는 어디 아프리카 출신을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얘기해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은 헤롯과 같은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다소 출신의 유대인 사울이 있어요. 정말 각기 다른 출신 성분과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으로 모여 있었어요. 진짜 이 5사람은 지역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 달랐어요. 거기에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은 가나안에서 북쪽으로 벗어난 지역에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흑인이 2사람이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도 2이나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2 끼어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5명밖에 안 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사역하고 있을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세계화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다문화 사회가 너무 익숙해진 그런 시기도 아닌 2000년 전의 시간이에요. 게다가 당시 그리스도교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론적인 토대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이라도 부딪히면 박 터지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그들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많았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뜨거운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드러나요. 갈등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도와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우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름들은 그러니 예수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가치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무관심입니다. 사람이 늘어나면 모든 사람을 더 잘 알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얼굴을 아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인사하고 싶어서 정문에서 기다리잖아요. 왜 뒷문으로 나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서 목사와 인사 한 번 하고 가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얼굴 한번 보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뒷문 잠궈 주세요. 예배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글이 크다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서로 인사도 못할 만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배려이고 관심입니다. 서로 이름을 불러주는 마음이에요. 공동체는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의 이름이 함께 나누어질 때 더 아름다워져요. 안디옥 교회는 지역 감정이나 민족 장벽이 없었어요. 계급 투쟁이나 자리 다툼이 없었어요. 본토 출신과 섬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은 뜻을 품었어요. 귀족 출신과 평민 출신이 서로 괜찮다고 여겨주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품고 보듬으면서 어우러져서 그 중심에 복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서 서로 어우러지는 사랑이 있고 그러면 교회는 아름다워져요. 인간은 모두가 다 사람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가 다요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안디옥 교회에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중 두 사람을 세워서 이방 선교, 땅끝 선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기로 작정하셨어요. 성령이 세우라고 말씀하신 두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제가 여러 번 우리 교회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예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어떤 담임 목사냐면 모교회인 예루살렘에서 권위를 가지고 파송한 그런 목회자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성품이 좋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로 인해서 그가 굉장히 말씀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로 인해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내보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요, 여러분들 말고 김만종 목사를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저를 당장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있었어요, 여기? 네, 누구예요? 여기서 네 하면 김만종이 싫은 거고요. 아니요 하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순종하고 보냈어요. 그게 주님을 중심에 둔 교회의 순종이에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바나바와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자기 혼자도 부족해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그렇게 같이 섬겼어요. 신나게 사울과 같이 목회했고 결실도 크게 불어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으로 보면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꼭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담임 목사가 더 필요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이렇게 외형적으로 커지는 이 교회에 조금 더 복음이 깊이 들어가고 더 크게 반응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꿈과 소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냥 떠나라고 하세요. 떠나기가 쉬울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은 그냥 떠나요. 이게 헌신이에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자신들이 떠나는 것이 헌신이었고 다른 지도자들과 그 신자들에게는 그들을 떠나 보내는 것이 그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 계산하는 것,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 쪼개갖고 내가 남는 시간 드리겠다는 것도 헌신 아닙니다. 만약 내가 잘하는 것을 계산해서 그래서 하려고 했다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장 잘한다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이니 그걸 계산하면 남아 있어야죠. 그리고 누구라도 바나바는 남아있는 게 헌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주님을 감격하는 만큼, 그만큼 그분을 위한 자리에 서는 게 그게 헌신이에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그게 무엇이든 주님의 편에 서서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섬기는가 하는 게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일하셨어요. 서로 다른 이름들이었는데 그 이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름들이 주님을 중심에 두고 모셔 섰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불리우는 이 이름들이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교회의 구석구석 어디에서나 불려지는, 서로에게 불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사역 속에서 이름이 불리우는 두 장, 말씀 속에서 두 장을 좀 더 소개해 볼까 해요. 한 장은 느헤미야 3장이에요. 여기서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또 다른 한 장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다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먼저 느헤미야 3장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주요 지도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가는 길에, 포로로 돼서 끌려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렇게 3번에 걸쳐서 와요. 1차, 2차, 3차. 근데 그중 마지막 3번째인 BC 기원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의 총독 신분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가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지는 느헤미야서 2장 1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을 건축해서 더 이상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죽이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감격하면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말씀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말씀이 이 느헤미야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은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사람의 이름만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게 느헤미야 3장이에요. 제가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볼게요.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이렇게 누군가가 여기까지 하면 그 다음 이어받아서 그 다음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맡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가며 자신의 몫을 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23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숫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이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또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에 가까운 곳에 이르면, 내 집 문 앞이면 여기는 내가 해야겠네라는 자발적인 마음이 생겼다는 거고요. 가까운 데 있어? 그러면 내가 가서 해야지. 이렇게 누구라도 내 몫이 생기는 곳에는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곳으로 달려가서 내가 그것들을 중수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다 감격하면서 그렇게 성벽을 세워가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건축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는지, 그 두께가 3m, 4m 정도 되고요, 높이가 4m, 5m 정도 되었는데 거의 흔적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돌아왔으니 물론 행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행정에 그 일을 맡기지 않고 한 부분 한 부분 자기들의 땀을 그곳에 흘렸고, 그리고 되면 많이 하고 안 되면 적게라도, 그것도 안 되면 내 집 앞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해서 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저는 이 느헤미야 3장의 그림을 떠올리면 모두가 성벽을 빙 둘러 손을 맞잡고 함께하는 그런 그림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나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 건축은 애초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함께 하자는 것이었고, 그래서 느헤미야 3장 전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은 손에 손을 잡고 같이 서로가 얼싸 안으며 함께 부르는 그 이름들은 함께 부르는 역사가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땀을 쏟아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쏟은 그 땀의 그 자리에 자신들의 이름이 남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의 이름들을 소개할게요. 로마서 16장의 이름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 16장 한 장을 모두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데 다 16장을 길게 하려 해요. 왜 이름을 적는데 하려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그곳이 다 자신이 갔던 곳이고 만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 정도만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아주 많은 이름을, 그것도 로마 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수없이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알겠어요.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대신 바울에게는 로마 전도의 꿈, 로마를 지나서 더 먼 곳인 땅끝으로 가는 복음 전도의 소망을 위해서 동역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였고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라는 마음이 그에게 불같이 타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할 거다, 우리 같이 이 이름들을 가지고 그들을 대접하고 섬기며 함께 주님의 일을 하자고, 함께 주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갖자고 그렇게 그 이름들을 적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을게요.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는 26명이나 되고요, 가족으로는 2가족이 나오고요, 그리고 3교회 가정교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들은 당시 평범한 신자들이었어요. 전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이름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힘없는 사람이었고 고통당하는 사람이었고, 또 일부는 이방인이었고 또 일부는 노예였다가 자유민이 된 그런 하층민들이었어요.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마음이 어땠을까요? 로마 교회에 이들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지만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불리는 이름들이 되었어요. 그들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기뻐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바울이 16장에 쓰는 역사적 문구들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사람,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를 붙이면서, 그래, 이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들이 있어서 교회가 있다, 이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금 후에 사역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짧게 우리의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소개만 하자, 내 마음만 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사역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알려만 주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이름들은 예수께서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서로가 함께 부르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들은 서로가 두 팔을 벌리고 얼싸 앉는 이웃의 이름이었고, 그들의 이름으로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이름은 바울이 경험한 심장을 나누고 함께 눈물을 흘리던 섬김의 이름들이었고, 그 이름들로 초대교회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제가 입술로 읽어보면서 불러보면서 그 시간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름을 부르는 헌신을
꿈꾸게 됩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을 섬겨가는 가운데 서로의 이름을 기쁘게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감격하며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부르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찬양하실게요.